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목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까요? 첫째로 항상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다.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다.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이게 뭐 이론대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든지 항상 기뻐하며 살기 원하지, 참 짜증내면서 고통 속에 살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문제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실제 기쁨에 사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데 있지요. 사실 기쁨보다 두려움과 근심,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더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냐라는 거지요. 그건 바로 기도하라는 거지요. 기도하라는 거지요. 기도하면 환경을 초월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주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기도의 위력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봐보세요. 복음을 증거하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것이 기뻐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감옥에서 살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기도지요. 기도는 아무도 막을 수 없잖아요. 기도하니까 막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럼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빌립보서 4장 우리가 6,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 놀라운 평강, 기쁨 그걸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두 번째 이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네, 자 18절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너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하나님 뜻이니까 이유 붙일 이유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현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쉽게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보다는 넋두리 할 때도 많고 불평도 할 때도 많잖아요. 원망할 때도 있고 이 핑계 저 핑계 될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속 감사할 수 있는 조건과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라 그래요? 네. 그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사제국의 하만이 그냥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만이 자기에 절하지 않았다고 하만뿐만 아니라 유대를 싫어해서 아주 몰살시키려고 작정을 합니다. 이 위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이 뭐겠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여동생 에스더 왕비에게 편지를 보내요. 구두를 이렇게 통해서 보내줘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들 왕비를 세운 거 아니냐. 네가 이때 이 민족을 위해서 네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살려주겠지만 너는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알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전 민족에 요청하죠. 나를 위해서 같이 사흘 금식기도 합시다. 그럼 막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에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말하는 곳에 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독이 있어서. 물이 없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마실 수 없는 것이 더 힘든 거예요. 물이 없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막 본능적으로 불평하는 거예요. 막 그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 앞에서 뭐 하죠? 기도하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가면 거기 봐라, 연못에, 그 옆에 나무가 있지, 그 꺾어 심어놓으라. 나무에 무슨 효능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효능이 있고 순종할 때 효능이 있는 거지요. 그 나무를 꺾어 놓을 때 쓴물에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고 불평을 감사로 바꿔주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이 다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생활 패턴이 지금 다 무너졌죠. 학생들이 제때 공부할 수 없고 사업하는 사람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직장 생활할 때 두려움 속에 있고 연약한 존재입니까? 전 세계가 지금 벌벌 떨고 있잖아요. 전염병 하나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존재거든요. 모두가 지금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어요.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냐라는 거죠. 물론 최선을 다해서 방역도 해야 되겠고 조심도 해야 되겠고 의료진이 치료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이 전염병을 제거해 주셔야 돼요. 언제 제거해 주시냐? 기도할 때 제거해 주셔요.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 대신에 평강을 주시고 불안 대신에 평강을 주시고 할렐루야. 어려움 대신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감사를 주셔요. 지나고 나보면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고요. 바울이 로마로 항해할 때 유라굴란 대풍을 만나잖아요. 그 자체를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 대풍 때문에 바울이 지도자가 되고 배 안에 있는 사람 다 구원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로마 가서 쉽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지혜로워서 주어진 찬스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코로나 앞에 우리가 참 잘됐다, 교회에서 집회도 좀 소그룹도 안 모이고 자유다, 이런 식이라면 우리는 재앙의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그 사람 재앙입니다. 그러나 이 재앙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이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겠구나, 이거 내가 신앙생활 더 바로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에게는 그건 축복입니다. 똑같은 풍랑이지만 어떻게 대처에 따라서 저주가 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풍랑 속에서 배가 뒤집혀 죽는 경우도 있지만 독수리는 오히려 풍랑을 타고 높이 날거든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고 대처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문제라는 거죠.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거 안 돼, 기도라도 하면 더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더 깨어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내 자신의 가슴을 여미고 주님 앞에 더 정결하게 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온다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이 코로나 앞에 맥없이 무너진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건 재앙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우리 마음에 놀라운 감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을 쫓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을 쫓아 살 수 있어요. 자, 19절 20절 봅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예언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는 아닙니까? 언제 초대교인들이 성령 충만 받았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할 때.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저들이 드디어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 위협을 당해요. 그때 저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것을 진동하고 성령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다 성령 충만 받아요.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해요.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해요.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지 육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핸드폰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도 전파가 수신되지 않으면 핸드폰은 무용지물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수양관에 있었어요. 좋은 점도 있더라고. 이게 안 터져. 네. 나중에 뭔가 그나마 가끔 터지는 데다 가끔 터지는 지역인데 기계까지 고장이 났어. 너무 좋아. 세상 다 차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했냐? 통화하려면 저 입구까지 나와야 돼. 차 타고. 그 입구에서는 이제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제 이제 와서 수리하러 와가지고 기계를 바꿔줬어요. 근데 그건 또 SK밖에 안 돼. 근데 바꿔도 전파가 약해서 이게 이렇게 움직여야 돼. 이렇게 전파 따라. 그래야 이게 잡혀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좋은 기계 있어야 보여요. 아무리 새로운 기계 갖다 놓으면 뭐하냐고. 안 잡히는데. 아무리 성령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삼일째 하나님이시다. 지금 성령 시대다. 아무리 알아야 뭐하냐고. 전파가 안 잡히는데. 전파가 세야 잡히잖아요. 그 전파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우리 수양관에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계 있어도. 아무리 여러분 지식적으로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전파가 안 잡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지식 가지고 교회가 부흥된다면 신학대학 교수님들이 목회하면 다 부흥돼야 되죠. 안 그렇잖아요. 언제 우리에게 성령님이 충만의 역사예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운동이 성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나 성경 66권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도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 살았다. 넷째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할 때 선악간의 분별력이 생기고 선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도할 때 선악간의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쫓아 살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21절 22절 봅시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 헤아려 이 말이 뭐냐면 분별 이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분별력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어떤 일을 하고 나서 후회할 때가 많고 또 회개할 때도 많고 가슴을 칠 때도 있잖아요. 분별을 잘 못해서 그래요.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일 뿐이에요. 성령의 역사야 선악간에 분별력이 생기고 우리가 선을 쫓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분별력 없는 사람이 사회생활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어른들 상대로 사기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보이스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분별력 조금만 있어도 그런데 당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 잘하냐에 따라서 하나님 편에 설 수도 있고 마귀 편에 설 수도 있어요. 사회생활 할 때도 얼마나 분별 잘하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 분별은 우리 지혜하고 관계가 있어요. 센스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혜를 주시고 센스를 주시고 분별력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이셔요. 다섯째로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래야 영혼 몸이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영혼 몸이 기도할 때 거룩해질 수 있어요. 자, 23절 봅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뭐라 그래요?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해요. 원래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영혼과 육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기능적으로 지금 분리해 주는 거예요. 영의 기능이 있고 혼의 기능이 있고 우리 몸의 기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또 우리의 혼, 정신이, 마음이 또 우리 육신이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이거죠. 언제 이런 일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내가 영혼과 육체가 거룩해질 수 있냐는 거죠.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기도하는 할 때는 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주님하고 교제하잖아요. 주의 음성을 듣잖아요. 주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잖아요. 주님과 가까이 하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양을 가까이 하면은 뜨거운 거예요. 태양이 멀어지면 추운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여러분이 공장 가까이 가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평범한 옷을 입어도 산에 가면 별로 먼지 안 타잖아요. 우리 자동차 한번 보세요. 먼지길 달려보세요. 뭐 좋은 차라고 먼지가 피해가고 나쁜 차라고 먼지가 껴요? 아니,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청정지역에 가보세요. 며칠 동안 세차 안 해도 아니 관계없어요. 비가 와도 그 비가 세차해줘요. 여러분 하와이 한번 가보세요. 거의 여러분 오염이 없습니다. 비가 자주 옵니다. 안개비가 무지개 비가 와요. 근데 그 빗물이 오래 세차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빗물 한 번 왔다면 자동차 어떻게 돼요? 얼룩무늬가 돼버려요. 세차 안 하고는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해 줄 할 때 내 영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육체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 기도할 때 예수의 피를 씻어주시고 기도할 때 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잖아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이 어떻게 하라고?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그래서 주여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날 씻어주시고 하루에 수없이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수십 번, 수백 번 고백해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훈련하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훈련 안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아차하고 그냥 아침 보내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솔직히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고백해보면 손 들어보세요. 그것도 제법인데 아직도 이게 안 되지 않아요. 아직도 몸에 안 배잖아요. 제2의 수십 년 저도 해석에 몸에 밴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막 완전 오토매틱이에요. 그냥 아침에 딱 일어나면 벌써 이제 기도부터 하고 이 닦는 순간부터 주여 예수의 피로 내 이 닦을 때 악취 제거하듯이 주의 악취를 제거해 주세요. 예수가 주시고 예수의 피로 능력 주시고 예수의 피로 막인내 주자 주시고 늘 예수의 피로 새롭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샤워하다 보면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저는 이제 그 타올로 닦으면서 이제 그때부터 또 고백해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수십 번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뭐 타올 한 장 쓰나요? 다양하게 샤워하면 2장 쓰죠. 이제 습관이 그렇게 들으면 좋아요. 벌써 2장째는 딱 벌써 나는 이제 주여 나와 우리 교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사죄의 확신을 주세요. 승리의 확신을 주세요. 응답의 확신을 주세요. 내세의 확신을 주세요. 재림의 확신을 주세요. 이제 확신을 달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나요? 드라이해야 되잖아요. 드라이로 말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드라이면서 주여 성령의 불로 나를 정결케 해주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불로 능력을 7배나 더해 주셔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 세상 유혹과 싸우는 능력을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신령한 은혜 은사를 더해 달라고. 이제 드라이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리면 이제 면도하잖아요. 하다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 남자들. 그럼 면도서 성령님 내 자아를 오늘 또 교만도 혈기도 아직도 꺾어주세요. 늘 날 꺾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왜? 죽을 때까지 내 속에 쓴뿌리가 없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머리기름 약간 발라요. 그래서 성령님 나한테 다시 성령의 기름 발라주세요. 그래서 이제 화장 이제 하잖아요. 저는 그 이화자 권사님이 이렇게 선물에 좀 마임을 쓰거든요. 항상 이화자 권사님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 이화자 권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주여 예수 향기 내 이렇게 바를 때 향기 나듯이 내 속에서 예수 냄새, 예수 향기 나게 해주세요.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속옷을 입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여 피의 옷을 입혀주세요. 옷을 입어서 주여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세요. 이제 집에서 이제 떠날 때는 성령님 저 이제 떠나요. 집 좀 지켜주세요. 이제 차 안에서 이제 차 시동 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모든 차량들을 안전하게 운행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서재실에 오면 딱 서재를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사냐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계속 내가 노력하고 훈련하면 이게 몸에 아예 이렇게 밴단 말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는 뭐 할 때마다 씻을 때마다 예수의 피를 써주세요. 예수의 피를 써주세요. 칫솔질 할 때마다 주여 예수의 피로 악취를 제거해 주세요. 거의 시간 나면 이제 우리가 어디 신방 가거나 아니면 식사하러 차 타잖아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따라합시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그렇게 하는 거지. 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영이, 내 혼이, 몸이 거룩해지는 거죠. 마지막 6번째,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은혜가 넘치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은혜가 충만하지 기도하지 않는데 은혜가 충만할 수 없어요. 2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 한마디로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참 미안해요. 기도한 사람이 똑같이 제 설교를 들어도 기도한 사람들은 성령님이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이 막 꿀새처럼 달아요. 그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 전혀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없나요? 영의 귀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그렇게 그 찬양이 은혜스럽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막 그렇게 맛있어 말씀이. 기도하고 봉사하면 기쁨이 있어. 근데 기도 안 하고 뭘 안 하려면 마치 물을 붓지 않고 밥을 하려는 것과 똑같아요. 밥이 되겠어요? 아무리 여와서 예수님이 설교해도 그 사람 은혜가 안 돼요. 왜? 귀에 들어오질 않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도대체가. 자기 심령이 지금 길바시고 돌바신 건 모르고 오늘 설교가 은혜가 없다는 게요. 지 마음이 개판인 줄은 모르고 오늘 설교에 은혜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설교 잘해요. 예수님도 설교 잘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설교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더 분노하고 증오하고 예수 죽이려고 하잖아요. 보세요. 백성들은 막 은혜 받아서 예수님 가는 곳마다 굶으면서도 막 쫓아다녀요. 막 굶으면서도 며칠 동안 쫓아다녀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문제예요? 누가 문제예요? 마음밭이 문제예요. 마음밭이 문제예요. 어떻게 내 마음이 은혜가 충만하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합시다.